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인사 나누시죠.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네,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귀한 오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습을 하면 복음이 뭡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또 한 번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리한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신 거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신 것이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정리된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당시 예루살렘 사도들도 다 인정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구약 성경의 지지를 받고 또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는지,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그 복음이 나의 믿음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을 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더 분명해지고 확신해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이유가 13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한 번 더 다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다양한 이단과 세속적인 사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의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과정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풀이 과정은 모릅니다. 그런데 답은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수학 문제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답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수학 시험을 칠 때 모르면 주관식입니다. 네, 객관식 말고 주관식 모르면 마이너스 1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풀이 과정을 전혀 모르는데 그냥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딱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번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관식의 문제를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계속 연구를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뭔가?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다가 도저히 모르면 마이너스 1을. 근데 맞아요. 제가 문제를 알고 풀었습니까? 모르고 풀었습니까? 모르는 거죠.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것처럼 복음이 뭔지를 안다고 해서, 뭔지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복음 이후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이후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건 핸드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과 핸드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은요, 전화만 되고 문자 보내는 것만 되면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이 폰으로 모든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를 본다.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계신 겁니다. 네. 카톡을 하신다. 그럼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핸드폰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그죠? 겨우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한다면 이 스마트폰의 온전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잘 모르면 그 복음이 주는 풍성한 그 믿음의 삶에 대하여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이 뭡니까 물었을 때 대답하시잖아요. 복음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알잖아요. 그게 아는 게 여러분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면 그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학자였던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찾는 일을 곧바로 예배로 초대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 몇 달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수용하면 예배로 초대했다. 복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몇 달을 가르쳐서 이 복음을 수용하면 내가 이거 맞습니다. 내가 이대로 내 믿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하면 예배로 초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수많은 박해와 유혹과 이단들로부터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는 훨씬 더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고 또 교회에 직접 침투하고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것 가르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들려져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휘청휘청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요약하는 말씀을 이제 볼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6절을 띄워주시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뭐죠?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뭘로부터 오는 겁니까? 복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위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꼼꼼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뭐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이 복음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이 자기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에게만 주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유대인 너희들이지만 그 다음번에는 헬라인이다. 헬라인은 다른 말을 바꾸면 이방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서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도 무엇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 한 절이 복음이 주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행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사람, 인종, 언어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이 나면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약국에 가죠. 약국 가면 뭘 줍니까? 해열제를 주죠. 여러분, 그 해열제를 여러분 먹습니다. 약사가 주는 약을 믿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사를 어떻게 믿고 그분이 주는 약을 먹습니까? 근데 약사가 주는 약을 믿고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그 약을 먹죠. 근데 그 약을 먹었더니 열이 진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은요, 처방전이 아니고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고 받으면, 내가 믿고 약을 먹으면 열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복음을 믿고 내가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뭐냐?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건 처방전이에요.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 어떻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누가요? 그냥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는 약을 먹으면 열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치료제, 복음을 내가 믿으면 그냥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판 나는 겁니다.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포인 거죠. 그냥 이 복음을 믿으면 된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글자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는 죄도 소멸돼요. 죄가 상관없어. 죽음도 상관없어요. 왜요?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는 죄도 사라지고 죽음마저도 떠나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뭘 할 때요? 이 복음을 믿게 될 때. 그리고 두 번째 17절을 보시면 17절 한번 띄워봐 주시죠. 그럼 이 복음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의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저 의를 얻을 수 있을까? 1번, 어떻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다. 2번, 불가능하다. 3번, 안 된다. 몇 번일까요? 1, 2, 3번입니다. 요즘 수능은 답이 여러 가지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냥 하는 게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진짜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의. 내 힘으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면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해는 하고 계시죠? 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의인데 하나님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뭐요?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가방 한번 뒤져보세요. 이 선물이 있는지. 여러분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만 구원이 진짜 나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요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뭐 하겠습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매일 고해성사를 하고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하고, 조금만 가다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또 고해성사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금욕생활을 합니다. 금욕생활. 혹시나 내 정욕대로 살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해서 금욕생활을 해요. 그리고 수호 성인이라고,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수호 성인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공로를 쌓아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든 공로를 쌓으려고 선을 많이 베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의 효력이 가장 세다고 가르치는 게 뭐였냐면 성물을 찾아서 성물이나 또 하나 로마 성당, 그러니까 교황이 있는 그 성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공로 중에 최고의 공로라고 가르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틈만 하면 로마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네,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성물을 찾아다니고 또 오래된 전통적인 성당을 찾아다니고 교황이 있는 교황청을 찾아가서 순례를 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공로를 지금 많이 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루터의 마음에는 그래도 마음이 항상 두려운 겁니다. 이 정도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렇게 씨름하던 어느 날 이 루터가 원래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로마서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성경을 강의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1장 오늘 이 17절에 멈췄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 앞에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에까지 하나님의 의를 넣어 놔가지고 이 도달할 수 없게끔 만든 거잖아요. 이 의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어디에요? 복음에까지 넣어놨으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의가요,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칩니다. 그렇구나. 나는 나의 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의를 내가 의롭게 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의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봐도 도저히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요? 이 의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을 반박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 반박했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의를 대신 선물로 주셨다. 라는 거죠. 그 진리를 발견하고는 모든 사람은 행위로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5가지의 솔라를 보면 오직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가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가르쳐왔던 구원관하고는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었어요. 그 결정판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 면죄부를 사면 너의 조상이 구원을 받는다.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행위 구원입니다. 네가 이걸 하면 구원을. 그런데 보니까 그건 아닌 거죠. 왜요? 우리가 그거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둥바둥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습성들을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야만 하고 헛된 일인 거죠. 그래서 말하면 아니 구원은 내가 성지순례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금욕 생활을 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고해 성사를 매번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는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루터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렸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느꼈다. 닫혔던 낙원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렸다. 그리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 이 말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는 낙원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역사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복음은 중세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오랫동안 가려져 왔어요.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을 가려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카톨릭은 믿음의 복음, 바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높이고 성인을 추앙하는, 그리고 극에 달한 것은 면죄부 판매까지 이르는 아주 극도의 타락한 상태를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까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내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죄를 걷어내고 의에 도달하고 싶었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했는데 복음을 믿으니까 한 번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실 때 뭘 보고 구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뭘 보고 구원해 주고 싶겠습니까? 구원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당당하게 내세울 거 있으면 한번 두 손 두 발 들고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이 정도 살았는데 하나님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내세운 거야. 나는 믿음이 이만큼 좋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구원해 주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의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내 안에 무엇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을 견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바로 그 붙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여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또 순종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죠. 믿음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것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았냐?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는 말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붙어 있는 건데 믿지 않았다니까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떨어져 나간 가지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막 풍성한 가지도 막 쭉쭉 뻗어 나가고 열매도 많이 맺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진 거죠.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자꾸 나무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럼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믿으면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붙어 있으면 계속 붙어 있기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때 열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복음이고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